저는 오늘 읽은 말씀 사사기 6장 18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원의 예물에 대한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이 찾아오자 그들이 평안함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이방 우상들을 섬기다 보니까 결국 이웃 나라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곡식을 마음대로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습니다. 타작할 수도 없습니다. 또 곡식을 심을 때쯤 되면 이웃에서 와서 자기네들 심어놓은 곡식들을 다 흩어버리고 또 추수할 때가 되면 이웃 군사들이 달려들어서 추수한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가 결국 그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도울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기드온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지금 너희가 이런 고통을 받는 이유가 뭐냐? 병의 원인을 찾아줍니다. 진맥을 하고 문진을 하고 또 캐스캔도 해보고 MRI도 찍어보고 엑스레이도 찍어본 뒤에 너희들의 병은 이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출애굽할 때 그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진맥을 들은 기드온은 딱 맞는 것 같아. 진짜 그래. 그러면 저분의 처방을 따라서 뭔가를 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저 사람이 진짜 의사일까 돌팔일까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즉 주님의 사자가 와서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현재 상황을 진맥해주고 진단해주고 또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약을 제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을 먹기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약에 독약을 탄 건 아닐까? 혹시 이 약을 준 저 사람이 돌팔이라서 먹지 못할 약을 줘서 이 약 먹고 어떻게 잘못되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염려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염려를 해결할 방법으로 무엇을 택했어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만약에 예물을 가지러 갔다가 가서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는 소쿠리에 담고 국은 그릇에 담아서 그에게 가져왔는데 돌팔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혹시나 발각될까봐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해놓고는 급하게 가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고 그리고 또 국도 만들고 무교병떡도 만들어서 가지고 와보니까 그곳에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안심이 안 됩니다. 이것을 드십시오라고 말했더니 그랬더니 이 주님의 사자가 그 상황을 인지한 거예요. 아, 저 기드온이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요, 병원에 그 의사의 양력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의사는 어느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어디에서 인턴을 했고 어디에서 레지던트를 했고 그리고 무슨 협회에서 무엇을 지냈고 이 사람은 심장 수술을 몇 회를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치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주님의 사자는 그 가져온 것을 드시지 않고 바위 위에 새끼 염소 고기를 올려놓으라고 하고 거기다가 국을 쏟아 부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엘리야가 그 이방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기도 전쟁을 벌였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쪼개는
그 소 재물 위에 물을 갖다 잔뜩 부라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이 기드온의 이 모습이 그 이후에 엘리야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국을 거기서 부어 드렸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곳에 손을 대니까 불이 나와서 그것을 불살랐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즉 기드온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 저분이 한 처방대로 하면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시구나. 저분이 한 처방대로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앞서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벌벌 떨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주님을 본 사람은, 여호와를 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아, 내가 주님의 사자를 보았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라고 탄식합니다. 누가 이런 탄식을 하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오라, 이제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내가 주의 사자를 눈으로 배웠도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보증을 서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보았지만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곳에 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샬롬이 뭐예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평안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 뒤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안 될 때 알 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왔느냐 안 왔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염려와 정말 저 사람이 주의 사자일까? 저 사람이 내린 처방이 진짜일까? 하는 염려가 있었고 근심이 있었고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그로 인해서 그 기드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지었다 말하고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평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 본문의 개요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께 바친 그 염소 새끼 한 마리와 그리고 한 에바의 밀가루로 만든 무교병과 그리고 국은 번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또 이런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자신의 작은 믿음을 표현했고 그 믿음으로 시험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물에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 기드온은요 아마도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고 한 에바면요 대박으로 한 대가 되는 큰 그러한 그 밀가루인데 그것으로 무교병을 만들고 국도 잔뜩 만들어서 가지고 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자 한 사람만 먹일 것이 아니라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 먹을 것이 필요한데 그들에게 이 음식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이 드린 이 선물을 양식으로 받지 않았어요. 먹을 양식으로 받아서 먹어버리면 그만이었을 텐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양식으로 먹는 것으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팡이 끝을 반석에 대니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음식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원래 재물 위에 붓는 것은 국물이 아니에요. 재물 위에 무엇을 드리죠? 포도주를 붓습니다. 여러분 그 그릴에다가 고기를 굽다가 물이나 뭔가를 확 부으면 어떻게 되죠? 이 먼지가 팍 하면서 이렇게 팍 올라옵니다. 불꽃도 갑자기 팍 튀어올라요. 바로 번제, 이 포도주를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번제의 극치였어요.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번제물이 활활 타고 있을 때 거기에 포도주를 부어서 마지막 불꽃의 향기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자신 안에 있는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어떤 표징을 원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표징은 불이 붙어있는 번제, 불이 붙어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기드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했던 모든 것을 불로 태워서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이 번제를 통해 그의 모든 과거를 불태워버리고 부끄러운 죄들을 용서하시며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과거에 지은 죄를 들추어내어서 그를 고발하거나 부끄럽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성령의 불로 태우셨기 때문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지 받지 않으시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불로 예배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제 가운데 포도주를 드렸을 때 불꽃이 확 하고 타오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저 불꽃으로 살라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거나 반석에서 불이 나오게 하심으로써 그가 살아계시며 그 크신 능력으로 모든 거짓된 신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구나.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짜증만 나고 화나고 나를 미워했던 사람만 생각나고 집에 두고 온 꿀단지만 생각난다면 그분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었던 것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안에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고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내가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부끄러운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불태우셨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 누구도 나의 과거에 실패했던 불신앙의 삶을 들추어내어서 나를 부끄럽게 할 수 없다는 뜨거운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기드온은 매우 두렵게 생각했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라고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미 임재해 계셨고 지금까지 그와 실컷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마치 얼굴에 수건을 쓴 사람처럼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가 예수님이신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자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을
돌아와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에 너울이 쓰러져 있거나 눈에 들보가 쓰여 있으면 잘 보지를 못해요. 지금 기드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자와 대면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얼굴에 수건을 쓴 사람처럼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것 같다는 생각은 했지만 분명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물을 드리자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하고 그로 인해서 그의 얼굴에 쓰여졌던 수건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고 또한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를 더 두렵게 만든 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안심시키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므라에 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분명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모세의 율법을 넘어서는 은혜를 체험시켜 주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집행했을 때 기드온은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있다. 하나님이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나를 버리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교만해지지만 않으면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자의 확신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또한 하나님은 어떤 확신을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기도는 이 확신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달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이 없습니까? 주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지금 기드온이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사자를 시험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인지, 당신이 한 이야기가 정말 바른 말인지 알기 위해서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병원에 가도 그 의사가 돌팔인지 아닌지 여쭤보고 가지 않습니까? 저기에 뒤로에 있는 누가 그 의사가 수술을 잘한대. 그럼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야만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하십시오. 여기에 기도원은 맨손으로 나와 질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여쭤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 평강이시다라는 그 이름을 지어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 확신이 없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